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5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지어주시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일 나리에 다 마셨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토요일 주말 주님 앞에 나와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며 또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가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 환경들, 하나님, 또는 우리의 마음이 허락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말씀의 영으로 부어주시오며 내일도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속 소요리 문답을 나눕니다. 오늘 99문입니다. 제 99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지침을 삼으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지침을 삼도록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기도의 방법, 기도의 지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도록 그 기도의 법칙을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답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지침으로 사용될 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식, 곧 보통 주님의 기도라고 불리우는 것이 기도의 특수한 지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드리고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아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참 우리가 모를 때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아뢰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뜻은 추우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을 조금 안 들어가게 살짝만 올려주시겠어요? 계속 돌아가니까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5절의 말씀을 읽으면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17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 것이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았다. 근데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도록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 구속을 누릴 수 있는 외적인 수단, 방법의 첫 번째가 말씀과 그리고 성례와 기도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얻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 모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약간의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쓸 때는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사실은 구약 성경만을 놓고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신약 성경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 아닐 것이고 구약 성경이나 혹은 사도 바울보다
어떤 신약 성경이 아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구약과 더불어서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모든 성경은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도록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주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우리가 읽고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그냥 그거를 알고 그것에 동의하고 내가 그것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깨달아 알며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선한 일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사는 것, 단순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 오직 이 세상에 참된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지, 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 그럼 그것은 결코 옳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늘 함께 하는 것이고 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참 답답하고 성경을 읽어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다 전체를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읽어야 되지만 그것이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모범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읽으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는 자꾸 14절을 보지 않고 15절만 읽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무언가를 구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다. 우리는 이것만을 바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내가 바라고 내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의 제목, 내가
바라는 그 무엇,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 앞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14절에 그 앞에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건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래도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모범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의 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보통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쭉 알려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그러면서 쭉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내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잘 배우고 잘 암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는 많은 이들이 이 주기도문을 저 주일학교 때도 그렇지만은 그냥 막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죠.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주기도문 외울 때 주기도문 암송대회를 하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외우는 것 이거 이제 우리가 그 주일학교 때 막 시험 보고 뭐 대회도 하고 주기도문 암송대회 막 이런 것도 주일학교 때 하잖아요. 근데 친구들끼리는 한 글자도 안 틀리는 것에 더 나아가서 뭐가 더 들어가요? 누가 더 빨리 외우나? 예, 초를 잽니다. 그랬고 얼마나 더 빨리 외울 수 있는가? 누가 더 빨리 외우나? 그래서 막 주문을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 근데 실제로 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는 이제 대중목욕탕이 있잖아요. 예, 대중목욕탕에 가서 이제 때를 불키려고 탕 속에 딱 들어가서 뜨끈뜨끈하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아버지하고 한 아들이 이제 같이 들어와서 때를 불키는 거예요. 딱 탕 속에 있는데 물이 어때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빨리 탕 속에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주기도문 10번 외우고 나가.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좀 믿음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랑 약간 다르게 외우더라고요. 예. 아마 성당에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천주교 성당에서. 그 주기도문을 10번을 애가 빨리 외우고 이제 탁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천주교인들은 성당에 이제 다니시는 분들은 죄를 지으면 누구를 찾아가요? 신부님을 찾아가요.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를 하면 이제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를 이제 사제가 위에서 기도를 하고 죄사하는 기도를 하고 단 그냥 죄사함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뭐를 주냐면 꼭 벌을 줘요. 예. 뭐 이제 옛날에 루터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무릎으로 계단을 이어 올라가는 고행이라든지 그런 벌들을 중세 시대 때는 주었던 것이죠. 뭐 채찍으로 몸을 몇 번 내리치는 그런 것을 하기도 하고 중세 시대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신발 안에다가 콩알을 몇 알을 넣고 며칠 동안 걸어 다니라고 신고 다니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는 하는 일들은 뭐 이제 조금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지 않고 뭘 시키냐면 기도문을 외우라고 시킵니다. 예, 성당에 가면 기도문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문 책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몇 번 기도문 그 기도문을 몇 번을 뭐 읽으십시오 아니면 암송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손에 뭘 들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묵주를 들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연불을 외울 때 묵주 이렇게 돌리면서 하잖아요. 그 연불 주문을 외우면서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몇 번을 외웠는지 이걸 돌립니다. 그래서 이 묵주가 뭐 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묵주마다 차이가 있겠죠. 이게 한 바퀴 돌 때 뭐 예를 들어서 50개짜리 묵주다. 그러면 한 바퀴 돌리면 50번, 두 바퀴 돌리면 100번을 이제 외우는 거죠. 그거를 이제 대신하기 위해서 그 천주교 신자들은요 반지도 끼고 다녀요. 반지에 보면 이렇게 돌기가 있습니다. 뭐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아마 10개쯤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게 한 바퀴 돌리면 10번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주기도문도 그런 식으로 이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면 그 효력이 있는 것인지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많이 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마태복음 지금 6장 9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왜 알려주셨는가?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뭐하지 말도록 중언부언하지 말도록 이방인과 같이 주문을 외우듯이 의미 없이 뜻 없이 그 기도를 그냥 주저리 반복하지 말도록. 어떤 분들은 생각해요. 기도를 길게 하면 좋은 것이고 기도를 오래 하면 좋은 것이구나.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깊이 쏟아내면서 오랫동안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어떻게든 기도를 시간을 채워야 돼. 어떻게든 기도를 길게 해야 돼. 기도가 되지도 않고 기도가 나오지도 않는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사실은 유익하기 위해서 방언을 그래서 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방언 기도하면 길게 기도하게 뭐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그냥 떠들면 되니까. 방언 기도가 유익함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의미 없이 뜻 없이 하지 않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바르게 아뢰일 수 있도록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해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이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또 예전에 몇 번 했었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 강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소유리 문답에 맞추어서 간략하게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자세히 주기도문 강해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또 배우고 익히고 기도하기를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 99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지침을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지침으로 사용될 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식, 곧 보통 주님의 기도라고 불리우는 것이 기도의 특수한 지침입니다. 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옳고 바람직하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를 놓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다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성경의 내용을 잘 너무나도 익숙하여서 성경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다 쉽지는 않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간략하면서도 명료하게 분명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모범을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또 다음 주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86장을 찬양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시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으신 그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막막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들어가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발견해가며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찾고 구하며 결심하고 결단하는 기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분별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히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깨달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기도의 기도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주기도문을 배울 때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익히고 깨달아 알아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의미 없는 기도, 뜻없는 기도가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그저 무의미하게 그저 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위해서,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많은 이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의 영이 풍성히 임하셔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격려를 주며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하람 전도사님이 주중예제 한국으로 갔습니다. 5주간 자리를 비우는데요, 5주간 이하람 전도사님이 없이 온라인으로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할 때 아이들이 또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남아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일학교 예배가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하람 전사님과 또 이돈 시사님 아버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프고 편찮으신 분들, 상처받은 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토요일이니까 합심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의미 없이 뜻 없이 하나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구하며 하나님의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주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주님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삶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허공을 치며 울리는 메아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며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사유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가운데 나와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출타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아람 전사님 또 하나님 또 몇몇의 성도님들 한국을 방문하고 하나님이여 휴가 기간 중에 출타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여인과 출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해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돈 시스템 아버님을 도와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여 저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온전히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전도사님이 없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사들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며 아이들이 하나님의 예배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여름에 하나님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과 일들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 거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여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뜻없이 의미 없는 말들을 주저리는 기도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주님 앞에 주장하며 하나님 나의 뜻을 주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 하나님 그런 어린 기도에서 자라나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사오니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나 자신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병들고 아파하는 자들, 마음이 상하며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으며 치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워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출타 중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하람 전사님과 그리고 또 이돈수 지사님 그 아버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네팔로 다시 돌아가시는 조중현 선교사님과 김미양 선교사님 그들의 일정과 비행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다시금 네팔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사역과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여 기름 부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음과 기도와 또한 물질의 후원으로 참여하며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